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강해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초림의 그 시점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하고 가장 소망이 없는 그와 같은 시기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답한 그와 같은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를 이 땅에 내어주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쓰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전령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구약시대의 마지막 대언자 침례자 요한을 출생하게 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나이가 많이 든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가랴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엘리사벳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맹세.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맹세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이후에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에게 영원 무궁토록 이 땅에 이어지는 메시아 왕국을 다스릴 메시아가 내 허리에서 내 씨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언약의 맹세를 주시고 그 맹세를 지금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기 바로 전에 여기 침례자 요한의 출생을 가져오면서 그 일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초림 때 이와 같은 그 새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지식이 많으냐 적으냐,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여기 누가복음 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둘 다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 안에서 흠없이 걸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 믿는 성경 신자였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신다. 그런데 단순히 성경만 믿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넘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엘리사벳이 수태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전령인 침례자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의 바로 그 이후에 나오는 26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출생을 위해서는 어머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제공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요셉, 이들이 살고 있던 갈릴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또 이루시는가, 성경 말씀을 제가 오늘은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메시아를 내시는가?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이래로 약 4,000년이 지났을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가운데 때가 충만히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여자의 씨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여자의 씨가
내 씨를 정복하고 너를 완전히 멸절시키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이 망쳐놓은 이런 일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의왕에 사시는 김진호 형제 저녁 때 잠깐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더니 저를 보고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도 많으세요. 인생도 많이 사신 분입니다. 입원한 지 벌써 2주가 돼가는데 아직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왜 내가 여태까지 이런 삶을 살았는가,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아프고 또 왜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고, 이와 같은 고통도 있고 육체적인 고통, 그 다음에 영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 왜 이와 같은 그런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질고를 사람이 지고 사느냐. 성경 가서 보니까 사람의 죄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겨주시는 호락호락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이 심히 정결하시기 때문에 요만한 죄도 그냥 넘기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상 그냥 넘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대신 속죄를 해야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와 같은 놀라운 교리를 창세기 아담의 범죄 사건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이나 짐승 가운데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만족시킬 이와 같은 존재가 전혀 없어요. 그와 같은 완전한 희생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그 한 하나님, 그분 가운데 하나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야 된다는 그와 같은 필요성을 히브리서 10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히브리서 10장 4절 5절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가서 보니까 it is not possible,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짐승이 죄가 없어도 이 짐승 희생을 드리는 것으로는 죄들을 잠깐 덮는 일은 가능하지만 죄들을 완전히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의롭다고 세우는 일은 불가능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이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실 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이와 같은 몸을 입으셔야만 됐다. 그 몸을 입으셔야만, 그래야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완전 무결한 희생예물이 될 수 있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들어오시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어머니가 필요했던 거예요. 어머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죄들을 제거하는 게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지만 가장 놀라운 이야기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예요.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심지어 천사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놀라운 것을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1학년, 2학년 유치부에 다니는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듣게 될 때 그 경이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접하는 것처럼, 오늘 한번 가셔서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그 탄생 이야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마음을 열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놀랍게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셨는가 한번 살펴보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여기 38절에 나와 있는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저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리아가 순종과 믿음을 보이게 될 때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나라를 앞으로 이끌고 갈 어떤 영웅이 태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떠한 무리 가운데서 어떻게 교육을 받은 사람, 또 부모, 조상, 가문이 어떤 사람, 학식이 어떤 사람, 돈이 얼마나 있는 사람, 이런 것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 어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우리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영웅이 될 것인가.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운데 또 위에 있는 시리아, 밑에 있는 이집트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 400년 동안 그 가운데 중간에 계서 고통과 핍박을 받는 가운데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은 메시아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유대인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으로 저와 여러분이 시간 여행을 해서 한번 가서 유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면 그 메시아는 어떤 가문에서, 어떤 도시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얼마만큼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태어날 것인가, 사람들이 어떻게 기대하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는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겠나. 그렇죠? 메시아는 예루살렘으로 오자. 그 예루살렘에서도 아마 어쩌면 성전 바로 옆에 아니면 성전 안에서 태어나지 않겠나. 메시아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영적인 가문,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도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저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가서 보니까 여기 1장 26절에 여섯째 달에 엘리사벳이 수태한 지 6째 달이 되는 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나세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갈릴리. 예수님 탄생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땅은 밑에가 유대 지방이고, 그렇죠? 중간에 낀 게 사마리아고,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지역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갈릴리를 넘어서면 이방인들의 지역이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15절 가서 보니까 이방인들의 갈릴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그와 같은 지역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유대 나라에서 뭐 메시아 정도 뭐 이런 게 뭐가 태어난다 하게 되면 사람들 생각에 적어도 유대 땅에 태어나야 되고, 또 더 이거를 좁힌다고 하면 그래도 예루살렘에 명문가에서 태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을 때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예루살렘이나 유대가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경멸하던 저 위에 있는 북쪽에 있던 갈릴리라고 하는 그 멸시받던 그런 이 도시에서, 지역에서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사렛이라는 그런 도시가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 가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어도 나사렛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무명의 도시예요. 전혀 유대 사람들이 안중에 두지 않는
그런 도시, 갈릴리, 이방인들의 갈릴리, 그 갈릴리 가운데 구약 성경에 한 번도 기록이 되지 않는 저 무명의 도시, 저 나사렛,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 탄생이가 시작이 된다. 얼마나 심오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김성우 형제님이 요한복음 1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장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으시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이 누굽니까? 메시아. 그렇죠?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유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 위에 갈릴리 땅, 갈릴리에서 전혀 이름이 알려져 있던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어떻게 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사람들의 예측과는 정반대가 되는 그와 같은 무명의 장소에서 시작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아버지, 이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이와 같은 이 요셉과 그 다음에 마리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히 살펴보게 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오늘 여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게 됐는데 지금식으로 보통 지금 30살쯤 돼야 우리 처녀들이 지금 결혼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 지금 마리아는 나이가 14살에서 15살 된 소녀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 현수, 나연이 이런 아이들이에요 지금. 이런 아이들에게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저와 같은 그 조그만 그 소녀들에게 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 그걸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성경 지식이 많은 그런 유대인의 어떤 제사장 가문 그런 출신의 딸이 아닙니다. 너무나 비천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이와 같은 그 소녀에게서 예수님 탄생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 그 아이가 예수님을 탄생하지 않았으면 조금 이따 결혼해서 가난한 그와 같은 남편을 만나서 가난한 아이들을 출산을 하고 나이가 45에서 50살 되면 가난한 가운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볼품없는 그런 인생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여자예요. 뭐 훌륭한 가문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재산이 많고 지식이 많은 그런 여인이 전혀 아니다. 말 그대로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비천하기 그지없는 그와 같은 그 한 소녀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잘것없는 그 한 인생에게서 하나님의 이 땅에서 몸을 입고 다시 출생하는 그 예수님 탄생이 그 여인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예수님 탄생 그 이야기는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던 그와 같은 사람들 속에서 시작이 됐다. 이런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영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영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것들을 채울 수가 있어요. 영이 가난해야 돼요. 영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부요함을 저와 여러분이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이 많으냐, 지위가 많으냐, 공부를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영이 가난한 이와 같은 그 소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그 소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 그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낳게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얼마나 안도의 숨을 쉬었는지 몰라요.
내게도 소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언가 엄청난 걸 요구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가문이 좋아야 된다 그러고 지식도 많아야 된다 그러고 재산도 많아야 된다 그러고 얼굴도 잘생겨야 된다 그러고 키도 커야 된다 그러고 뭐 등등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모든 조건을 내밀고는 하나님이 그래야 내가 내게 은혜를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된다. 저와 여러분의 영이 가난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이 소식이 예수님이 출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리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출생하는 큰 일을 감당했어요. 성경에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 가운데 가장 크게 오해를 받고 있고 가장 크게 원래 대접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가장 대접을 잘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인물을 한 사람 들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두 가지 극단이 마리아에게 존재해요. 하나는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데서는 마리아를 구원자로 숭배를 합니다. 마리아의 호칭이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하나님의 어머니, 하늘의 여왕, 공동 구원자. 그렇죠? 마리아는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고 마리아가 또 몽소 승천했다. 하늘나라로 승천해서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이와 같은 엄청난 우상 숭배가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다음에 동방정교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체제에 들어가면 항상 예수님은 마리아 다음 가는 2인자예요. 꼭 아기 예수, 마리아를 통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기 예수로 예수님이 제2인자로 등장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마귀가 만든 사악한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이다. 미국에 가면 로마 가톨릭 교회 7대 성당이 워싱턴에 있습니다. 그 워싱턴 그 7대 성당 안에 들어가면 영어로 써 있어요. To Jesus, 예수님께 나아가자.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그 뒤에 Through Mary 이렇게 돼 있어요.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께 나아가자. 이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께 나아가는 것은 성경에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를 동원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세미라미스, 아스다롯, 여자 우상 숭배를 하는 이와 같은 그런 집단 체제가 지금까지 지난 한 1500년 동안 이 땅에 존재해 왔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마리아 숭배를 통해 속박으로 가두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이런 사람들에게 크게 오해를 받는 그와 같은 인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가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세요. 내가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등잔 때를 그 자리에서 치우겠다. 에베소 교회를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가운데 주후 431년에 에베소 공회라고 하는 것이 열렸어요. 에베소에서 열렸어요. 그 공회에서 결정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뭐냐? 마리아를 숭배해야 되겠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고 공동 구원자이기 때문에 마리아 숭배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과 같은 공회가 에베소 공회예요. 그 에베소 공회 이후에 그 당시 로마 다음으로 가장 크다고 했던 그 에베소라는 그런 이 지역이 지진과 화산에 의해서 완전히 몽땅 멸망이 돼서 지금은 그 잔재만 존재하는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이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교회에 발생하게 됐고 그 지역에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 성경과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마리아를 숭배하니까 소위 개신교회 아니면 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 상관이 없는 우리 침례교 이런 데서는 또 마리아를 너무 무시해요. 마리아를 너무 무시하는 한쪽이 이렇게 갔다가 이제 이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너무 여기다 가운데 놔야 되는데 이쪽으로 옮겨와서 너무 무시해요. 마리아는 별거 없는 거다. 너무 무시해요. 그것도 성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1장 42절 가서 보니까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으며 내 태 열매가 복이 있다. 마리아가 복 있는 여자예요. 43절 가서 보니까 내 주의 어머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낳게 만든 인물이 누구냐? 마리아예요. 어느 면에서 마리아가 없으면 예수님이 탄생이 불가능했어요. 그렇죠? 예, 48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마리아를 가리켜 우리가 복 있는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균형 잡힌 그와 같은 마리아가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 신자로 이제부터 마리아를 숭배하진 않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든 복된 여인이다. 여기엔 동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 예수님의 얼굴과 손과 다리와 입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게서 나와요? 마리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복받은 여인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도 마리아를 만나면 당신은 참으로 복받은 여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그런 존재가 마리아다. 예. 자, 마리아는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여기 27절에 가서 보니까 처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마리아가 처녀 탄생을 통해서 메시아를 출생하기 전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아, 아들을 낳을 것이에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말씀했어요.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하는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 700년이 지난 이후에 한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출생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에 가서 보니까 나사렛의 목수 가난하게 살던 요셉과 정혼을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은 남자와 여자가 먼저 정혼을 하고 그러면 결혼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육체적인 관계는 아직 같지 않습니다. 남편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한 뒤에 다시 신부의 집으로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서 결혼 예식을 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입니다. 정혼이 일단이 되면 무조건 결혼이 된 거예요. 육체 관계를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 마태복음 1장 18절 가서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 하기 전에 그들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처녀 탄생의 신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었는가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에서 29절 가서 보니까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그런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딸은 엘리사벳,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수태한 지 여섯째 딸이 되는 그 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타나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28절에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마리아에게 이르러 말하되 크게 호의를 받은 자여. 누구에게 호의를 받습니까? 하나님에게 크게 호의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13살, 14살, 15살 된 그 한 소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비천한 가운데 그 소녀에게 어떤 한 멋있는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갑자기 나타나더니 내가 하나님께 큰 호의를 받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크게 호의를 받은 자, 이거를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은혜가 충만한 자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사용해서 모든 은혜가 마리아에게서 흘러나온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걸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학자가 그건 틀린 번역이다
라고 해서 여기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크게 호의를 받은 자요라고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함으로써 로마 가톨릭 교회 마리아 숭배 사상이 깨지는 그와 같은 일이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 번역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이 성경이 왜곡이 되면 이 왜곡된 걸 가지고 와서 마리아가 모든 은혜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이 마리아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슬픈 현실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성경 번역은 사람의 생각이나 제도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면 절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번역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게 큰 호의를 베풀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마리아가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복을 받은 이유가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 가서 보면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렸다가 보디발에가 아내의 모함을 받고 그러고 결국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일이 형통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나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9장에 가서 보니까 무엇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39장 23절에 감옥의 간수는 그의 손밑에 요셉의 손밑에 둔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했냐?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교육을 많이 받았든지 받지 못했든지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제 막내 아들이 지금 졸업을 하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직장을 다닙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어보니까 이게 돈 버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이게 지금 걱정이 돼서 제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오늘 한 그 얘기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형통하는 거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야 형통하는 거다. 다른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왜 이와 같은 복이 임했느냐?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주님이 그녀와 함께 계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29절 가서 보니까 그녀가 그 천사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아니 하나님께 내가 호의를 받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불안해할 때 그러면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똑똑한 아이라는 거예요. 똑똑한 아이예요. 돈은 없습니다. 배운 거 많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가 딱 전달이 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깊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려 깊은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불안했냐? 지금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인터넷이 있어요. TV가 책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런 게 없는 시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집하고 밤에 잘 때는 저 위에 별하고 낮에 해 그것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그 말을 깊이 생각해 볼 줄 아는 사려 깊은 그런 여인이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가운데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이 사는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반드시 닥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두려움이 생길 때 깊이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보는 사려 깊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 30절에서 34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를 알리는, 소위 얘기하는 수태고지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사가랴를 만났을 때도 사가랴가 두려워할 때 천사가 한 말이 뭐예요?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31절에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지금. 남자를 지금 한 번도 안 적이 없는데 내 태에 수태를 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름까지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은 다른 이름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가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히브리 말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약 시대에 가셔서 구원 나오면 그때마다 예수라고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예수가 이름이 뭐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히브리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그리스 이름이 예수고. 그렇죠? 자, 이 예수 아니면 여호수아는 그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여기서 그쳤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저기 지금 시기라면 다 개똥이, 이 홍길동이가 길동이 다 그런 이름이 예수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그래서 더 정확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확실하게 표현하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도 예수가 많아요.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마리아에게 단지 내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해라. 거기서 끝이 났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나 예수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 구절에 32절에 그가 크게 되고 위대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놀라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니 지금부터 1000년 전에 내 조상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이 있지 않냐. 그 메시아 왕국을 이어가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내 태에서 태어날 그 아들 바로 그 예수다. 말씀하시면서 그가 영원토록 1, 2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저 땅 저 팔레스타인 땅에 영원 무궁토록 왕국을 만드시고 그래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이렇게 되는 가운데 그 메시아 왕국이 영원 무궁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천사가 전달해 준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마리아의 남편이던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알려준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기 나와 있는 자기 백성은 1차적으로 유대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왕국의 자손들이 된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죄들을 이 죄들을 제거하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호칭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분의 호칭이 뭐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1장 1절에 기록이 되면서 1장 14절에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1장 14절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가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거기 뭐라 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추는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예수님을 그저 하나님으로 여기시면 저와 여러분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하나의 사람으로 여기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지금 그와 같은 일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지금 천사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3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지금 13살, 14살, 15살 된 이와 같은 그 소녀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은 믿겠는데 그 방법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겠다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제가 믿긴 하는데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수태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질문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한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질문이에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저와 여러분이 물으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 믿는 첫 단추예요. 진지하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걸 물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 없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처럼 죄를 입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게 되고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진지하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셔야 돼요. 이와 같은 그 질문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35절에 37절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이게 처녀 탄생이 가능하려면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되는구나. 가장 높으시니 하나님의 권능이 너를 덮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권능, 그 만드신 이후에 이 모든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유지하시는 그 파워,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시는 그 파워, 예수님 다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파워, 그 파워가 임하게 될 때 남자가 없이 여자가 출생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원리고 기독교의 근본 교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 탄생의 교리를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 없이 출생하시고 죄 없이 생활하시고 죄가 없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희생 예물이 되셔서 단 한 번 영원 무궁토록 희생 예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거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나냐? 성령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해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거나 육신의 정욕대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처녀 탄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다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 가능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을 입게 될 때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권능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하면서 마리아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37절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지금 살이 다 없어지고 뼈가 다 없어지고 다 녹아서 온 세상 흙 속으로 다 모든 원소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시면 그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보여준 겸손과 믿음의 덕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이게 주의 여종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근데 보통 그게 아니라 여종에 지나지 않는 게 뭐예요?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주인님의 노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가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인가? 사려 깊은 여자인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고개를 조아리고 비천한 사람입니다 하고 나아가셔야 돼요. 온 땅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 주인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나가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가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 저는 이 주인님의 가장 작은 이 여종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뭐라 그래요? 내 주인이시다 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 주인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라고 얘기했을 땐 마리아가 죽음을 감수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혼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말 그대로 사생아를 출산하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유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처녀가 임신을 했다.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마리아가 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38절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그 입을 통해서 자기네 육신을 하나님께 복종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46절에는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인다. 마리아의 혼이 주님을 높이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47절에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영과 육과 혼, 마리아를 구성하는 영과 육과 혼 세 요소가 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새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마리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 될 하나님의 일꾼의 성품이 몇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영이 겸손하고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첫째로 주신 그 복이 뭐냐?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려면 영이 가난하고 겸손해야 돼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될 때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사려 깊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어떻게 남자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여자가 홀로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천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마리아를 사용하셔서 인류를 구속하실 메시아를 이 땅에 내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침례교회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 주님의 그와 같은 새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 소래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마리아를 기억하면서 영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영원 무궁토록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